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안식 후 첫날 벌어진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영상을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영상은 제가 벌써 몇 번째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준비하면서도 봤고 또 지금도 보지만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저 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보고도 어떤 감동도 못 받는다면 여러분은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본 영상은 Most 혹은 The Bridge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함께 보았는데요. 이 영화는 2003년 체코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영화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004년 제7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단편 영화 작품상 후보에 올랐던 영화입니다. 모스트라는 말은 체코 말로 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교 다리를 내리면 아들이 죽게 되고 철교 다리를 올리게 되면 기차가 강물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오열하면서 아들 대신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과 수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은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중에서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낮 12시가 되자 3시간 동안 캄캄해졌습니다. 어둠이 온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며 운명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피를 흘리고 쇠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리신 지 6개월 만에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운명하심과 동시에 성전 안에 있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큰 휘장천이 있는데 그는 양쪽에서 큰 소가 황소가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아주 튼튼한 휘장입니다. 근데 그 휘장이 반으로 쫙 찢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자던 성도의 몸, 죽었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안을 다니며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본 사람들이 있죠. 옆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옆에서 모든 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들, 백부장과 병사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지만 아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빌라도 총독이 함께 모여서 혹시 분명히 예수가 살아있을 때 다시 살아난다 그랬으니까 다시 살아나면 안 되니까 그럼 우리 입장 곤란해지니까 무덤을 철저히 지키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죽은 사람이 다시 눈을 뜨고 일어난다. 그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고 믿기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것은 호러,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일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여러 차례 예언하셨지만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는 소리인가 보다.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무슨 소리는 모르겠지만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소리인가 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듣고 싶지 않은 것, 이해되지 않는 것, 믿어지지 않는 것은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에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 말이 잘 들리질 않습니다. 누가 와서 뭐라고 말아요. 뻔하겠죠, 누군지는. 뭐라고 말하면 그냥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알았어. 나중에 다시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건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했지만 예수님자들은 관심도 없고 그냥 건성으로 들습니다. 분명 예수님 여러 차례 내가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동상이몽이었어요. 동상이몽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고등학생 이상은 알 것 같아요. 현수 정도면 알 것 같아요. 현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좀 있으면 알 거예요. 동상이몽이란 한자로 같은 잠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 같은 잠자리에서 같이 자는데 다른 꿈을 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같은 생각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동상이몽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되고 나는 다시 부활해야 될 것을 예언하셨고 그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제자들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거야. 그럼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고 그럼 우리한테 높은 자리 하나씩 주실 거야. 온통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동상이몽이었죠. 오늘 부활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부활절 예배 안 나오면 어떡하나. 부활절인데 다른 때는라도 부활절인데. 저도 어렸을 때 믿음 없어도 부활절날 교회는 갔어요. 그냥 부활절 되면 교회 가는 줄 알았어요. 가면은요 뭐 예수님 부활이고 저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그냥 거기서 맛있는 거 주는 거. 선물 꾸러미를 이만큼 싸가지고 그 안에 보면 과자도 있고 떡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뭐 연필 이런 것도 주고 막 그랬어요. 그거 받으려고 막 버티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막 졸려서 이렇게 하면서도 안 돼요. 막. 왜냐면 예배 똑바로 안 드리면 안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활절 나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예배에 나왔어도 예배에 관심이 없고 설교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동상이몽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 시간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듣고 있어도 동상이몽이라면 나중에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열받아 죽는 줄 알았는데 아우 그 인간 때문에 열받아 죽는 줄 알았는데 예배 마치고 뭐가 될까? 롯데마트 갈까? 이마트 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어제 하다만 게임 그거 해야 돼. 그러고 있으면 설교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과 저는 동상이몽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관심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관심은 곧 집중입니다. 관심 있으면 집중하고 관심 없으면 집중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연애하는 사람은 남친, 여친만 생각하고 돈 버는 일에 정신 팔린 사람은 맨날 돈 되는 것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점도요. 뭐 공부 잘하고 못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잘하고 못하고 것도요. 대단히 뭐 그 사람이 뛰어나고 그런 차이 아니에요. 관심을 갖고 집중하면 성적 오르게 돼 있고요. 관심을 갖고 집중하면 일을 잘하게 돼 있습니다. 집중만 잘하면 어지간한 일은요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누구는 은혜를 받는데 누구는 은혜를 못 받는다. 그 이유도 집중력의 차이예요. 예배에 집중한다. 설교 말씀에 집중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 마음이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실까요?
내게 집중하지 않은지 모르실까요? 너 집중도 안 하고 있네. 집중 안 하면 하나님께서 연결 안 해주시는 거예요. 집중해서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못 받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이죠. 다른 것은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알아서 돌아갑니다. 근심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알아서 돌아갑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어떻게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설교 말씀 듣는 시간이고 설교자의 눈을 쳐다보며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데 두리번거리고 다른 것 생각하고 설교자와 눈이 마주치지 않는 사람은 집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설교 말씀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나 그거 관심 없어요. 관심 갖고 집중하면 설교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은혜 받을 수밖에 없고 집중 안 하면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 얘기만 하면 딴 생각했어요.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씀만 하면 제자들은요. 멍 때리고 있었어요. 제자들은요. 부활에 대한 말씀만 하시면 은혜를 못 받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부활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온통 세상 일에만 관심을 쏟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이 되지 않고 특별히 부활에 관한 말씀할 때는 도대체 뭔 소리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은 이제 다 끝났구나. 다 끝났어. 그런 생각한 거예요. 야, 이제 다시 옛날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랬던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머릿속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없었어요. 부활 관심도 없으니까 집중도 안 했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예수님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기억이 없었던 거예요. 부활은 그냥 예수님 그냥 하는 소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셨죠. 제자들이 얼마나 부활에 관심이 없는지 얼마나 부활을 안 믿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너희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갈릴리로 갈 거래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너희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갈 거래요. 예수님이 그걸 미리 아셨던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평소에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리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란 말에도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고 집중도 안 했습니다. 머릿속에 없다는 거예요. 니들 머릿속에 부활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겠대요. 니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대요. 내가 부활한 다음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고 거기서 나중에 너희들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서야 부활한 예수님을 본 다음에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 얘기하시고 가망성이 없어 보이면 그냥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얘기하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안 믿고 관심도 없고 집중도 안 하고 그냥 또 예수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이라면 가망 없잖아요. 그럼 가망 없어 어떻게 해요? 바꿔야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때 들었던 말씀들이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은 깨달아지지 않고 지금 믿어지지 않아도 나중에 여러분이 성장하고 자라고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확실한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들었던 말씀들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때 그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한 것을 목격하고 그 다음에서야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이제는 깨달아지고 알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잘 깨달아지지 않고 잘 믿어지지 않아도 예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설교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나중에 그때 가면 깨달아져요. 그때 가면 믿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오래 기다려주신지 몰라요.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오래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주고 오래 기도해주고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언젠가는 믿게 되겠지, 믿음으로 오래 기다려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이 됐습니다. 토요일은 구약의 안식일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구약의 안식일에 토요일날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일요일을 주말로 지키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토요일날 부활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일요일날 주일날 모이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 모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토요일날 부활 안 하시고 지금의 일요일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대할 때 구약의 안식일은 지나간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말이 똑같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구약의 안식일이 있고 신약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말씀 볼 때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신약의 안식일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날을 우리는 신약의 안식일로 삼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숨막힐 정도로 딱딱하고 율법적이었습니다. 안식일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일 하나하나 서로 막 감시해요. 저 집이 아궁이에서 불 떼고 있나 굴뚝만 쳐다보고 있어요. 어허, 안식일 날 불 떼고 있네. 서로 감시 체계가 돌아가요. 그게 구약의 안식일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율법적인 구약의 안식일은 폐하여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찬양하는 축제의 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일은요 그렇게 구약의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 찬양이 넘치는 천국의 잔치로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약의 안식일입니다.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다음 날이란 지금의 일요일을 말하죠.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날이니까 일요일. 일요일을 지금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려고 찾아간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제대로 장례도 못 치러드리고 우리가 나중에라도 가서 장례를 치러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딱 도착하니까 2절에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쓰러질 정도의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의 돌, 그 돌은요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런 어른들이 몇 명이 달라붙어도 간신히 옮길 수 있는 정도의 아주 큰 돌입니다. 천사가 딱 나타나서 샥 돌이 샥 굴러가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천사가 앉았습니다. 3절을 보면 그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천사의 모습이. 그 모습을 보니까 번개 같아요. 번개 같다는 말은 빛이 쫙 뻗쳐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옷이 얼마나 흰지 몰라요. 힐 정도가 아니라 옷에서 빛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이 여인들만 본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지키고 있던 군인들도 보게 됩니다. 군인들이 너무 놀랐어요. 아주 막 덩치가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식스팩 이런 사람들 그 천사를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얼음장이 돼버렸어요. 할 말 못하고 그렇게 너무 무서워. 그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 여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핵심은 뭐예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니들 기억 속에는 없지. 관심도 없고 집중 안 했으니까 기억이 없지. 그렇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 말씀한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은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아멘. 잠시 어렵고 힘들어도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제자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게 문제였어요. 부활의 말씀에 관심 없었습니다. 부활의 말씀 믿지 않았어요. 부활의 말씀 집중하지 않았어요. 온통 이 땅에서 내가 뭐가 되고 어떻게 감당하고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온통 이 세상에서 자기가 욕심과 야망을 채우는 일,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귓가에 하나님 말씀이 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뭐가 되려고 한다 그래서 뭐가 되든가요? 내가 욕심 막 채우려고 한다고 채워지든가요? 잠시는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하나도 안 채운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집중하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 줄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줄 믿었더라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었더라면 저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겁에 질려서 도망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비굴하게 살았습니까? 왜 이렇게 남들 눈치나 보면서 타협하며 살았습니까? 부활을 안 믿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더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부활해야 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겠죠. 부활할 거잖아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 행위로 보이지 않는 믿음은 다 가짜예요. 가짜 믿음, 죽은 믿음으로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입니다. 매를 맞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외식했기 때문입니다. 외식.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 내 말씀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플러스 믿는 대로 행할 때, 순종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순종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님 믿잖아요. 그렇지만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견디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죽기를 각오하는 믿음만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면,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도망칠 수 있습니까? 배신할 수 있어요? 희생해야 한다면 희생합니다. 죽으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왜죠?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걸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난생 처음 본 광경을 보고 이 부활 소식을 접하고 무섭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하여튼간에 무섭기도 하고 너무 기쁘니까 빨리 소식을 알려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알리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알리고 싶었죠. 그래서 여인들이 막 눈썹이 휘날리도록 제자들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누가 나타났어요? 9절과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9절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만질 수 있는 몸이었어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 몸은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대로였습니다. 손과 발에 구멍이 뚫리는 상태 그대로였어요. 예수님 죽으신 그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실제로 본 제자들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전도 종교에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엊그제 올려드린 영상에 보면 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나오죠. 이렇게 부활을 믿으면 겁이 없어져요. 죽어도 부활한다니까요. 부활을 믿으면 차라리
희생하는 길,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왜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믿기 때문에. 그 다음 세상이 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들은 전부 다 순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순회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순회 선교단. 유명한 선교단체인데 규모는 작아요. 그렇지만 대단한 복음의 열정을 가진 단체입니다. 거기 순회 선교단 입단하려면 모든 재산을 팔아서 입단해야 돼요. 팔고. 증명서를 갖고 와야 돼요. 나는 아무 재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증명서가 없으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로 섬기는 분이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의 아들이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몇 년 후에 아들이 있는 이 선교지 근처에 갈 일이 있어서 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프리카 원주민 같아요. 우통 벗고 있고 피부는 다 까맣게 끌려 있고 몸은 삐쩍 말라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너무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벌레가 기어다니고 온갖 말라리아가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는 아들을 보니까 아버지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까워서 잠이 오질 않았대요. 그래서 밤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들은 한국으로 보내시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내용을 편지로 써서 주려고 했는데 아프리카는 종이도 없대요. 그래서 옆에 골판지 상자를 찢어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 그를 메모를 하고 아침에 떠나면서 아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아빠가 이것을 떠나면 나중에 이 편지를 읽어보아라.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선교사님은 그때 일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한국에 올 일이 있어서 한국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와 헤어지던 때 그때 일을 얘기하더랍니다. 아빠는 다 잊어버렸는데 아들이 그때 아빠가 주었던 그 편지를 지금도 주머니에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아빠한테 보여주면서 읽어드렸대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골판지 편지.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죽어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아빠의 마음은 내가 차라리 이곳에 있고 너는 한국으로 갔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죽어서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죽어서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아들이 선교지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이 아빠가 써준 골판지 편지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쉽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만이 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정령 부활이 있음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면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남들이 가지 않으려는 곳으로 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오직 저런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나도 부활해야 될 것을 믿는 사람이고 그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나도 주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과 순교의 길을 따라가다가 천국 한복판에서 주를 만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